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회, 월삭 기도회를 우리가 11월 달에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회만 또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반주도 하지 않고 또 PPT나 또 대표 기도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모든 교인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런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한 번의 새벽 예배로 한 달의 새벽 예배를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벽에는 못 나오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큐티라든지 또 새벽 설교 영상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는 가끔씩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매일 안 나가니까 못 나가겠다 혹은 뭐 한 번 나갔다가 안 나갈 건데 뭐 때문에 나가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 나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새벽 예배에 나와야 되고 또 이제 어떤 교인처럼 실시간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새벽 예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인도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좀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런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0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9절을 읽는다. 죄송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이 한 번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또 광야 생활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모세 너를 시작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멜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 기도를 하죠. 1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이제 돌이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중보기도다. 근데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보는 예수님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혼동할까봐 우리 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를 오히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생각하면 중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뭐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가 한 분 딱 있다.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의 역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또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또 자기 자신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이 기도는 지금 즉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왜 기도를 지금 즉시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는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죽겠다, 죽고 싶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그런 역할을 이 기도가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만 욥기의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모습이 뭡니까? 하는 일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왜 즉시 지금 해야 되느냐? 기도는 살리기 때문에. 목숨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상황, 죽겠다라고 싶은 그런 상황, 그런 일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싶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이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성도는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영광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또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만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성도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걸 믿고 확신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능력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즉시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즉시. 기도는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이번 11월 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